바울이 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12사도들이 또 사역을 하고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태동될 당시, 교회가 시작될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죠.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어요. 당시 이스라엘도 그래서 로마의属국이었고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면서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기독교인들. 유대교는 선교는 안 하거든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근데 기독교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심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으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왕이다라고 선포하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 로마의 권력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요, 그 40년으로 인해서 저의 부모 세대들은 어느 정도 일본어들이 좀 어느 정도 가능했잖아요. 왜 이게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겁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식민지 나라에 강요하기 마련이죠. 식민지 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려고 결국에 자기들화시키려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자기들 것들을. 보통 천년 로마라고 하잖아요. 천년 로마가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1000년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1000년이 짧습니까? 1000년 로마. 우리나라는 일제가 40년을 지배했단 말입니다. 40년을 지배했는데 일제가 한국어를 우리에게서 말살시키려고 일본어를 강요받았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1000년 로마 1000년 때 그 1000년 동안 만국 공용어가 어느 나라 말이었죠? 지금의 만국 공용어는 뭐 영어라고 한다면 그 로마 시대의 만국 공용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어떤 언어였어요? 로마 말이었습니까? 로마 말이었을 거라고 잘 모르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 언어였어요? 헬라어였죠. 헬라어. 지금 만국 공용어가 영어이듯이요. AD 1세기쯤에요. 그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어떤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천년 로마도 이태리 말로 만국 공용어로 바꾸지 못할 만큼 만국 공용어를 자기들 나라 말로 바꾸지 못할 만큼 그만큼 헬라 언어,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만큼 탁월했다는 말이겠죠. 그럼 전 세계를 이렇게 이미 다 퍼져 있을 만큼 물론 알렉산더를 통해서도 이미 세계가 그렇게 패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로마로 넘어간 상태니까 하여튼 그 헬라 언어를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헬라 문화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은혜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4년 전에 2015년 4월에 제가 우리 강원 동지방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제가 처음 가봤잖아요. 처음 가봤는데 제가 어제 4년 전 그 기억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그 설교주님하면 그때 찍은 사진을 다시 봤는데요. 아테네에 대해서 오늘 설교가 이제 아테네 중심이니까 아테네 도시의 전경과 아레오버고 광장, 아고라 광장이요. 또 원형 극장,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세계적인 유물인 파르테논 신전 사진도 있고 그 앞에 사진 찍은 것들도 있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요. 지금은 기둥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건물 복구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산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건축 재료들을 어떻게 저렇게 산으로 담겼을까? 2000년 고대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산꼭대기에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해 놓은 거예요.
건물의 기둥이 총 46개입니다. 기둥만 46개. 만약에 우리 교회 정도로 이 정도 규모를 고대 양식으로 건축을 한다면은 이 정도 기둥이 몇 개나 좀 필요하겠습니까? 좀 건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좌우로 한 세네 개씩 정도 여섯 일곱 개, 일곱 여덟 개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파르테논은요, 기둥이 46개나 됩니다. 그것도 기둥 한 개의 지름이 둘레가 아니라 지름이요. 지름이 1.9m입니다.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그 기둥의 높이는 10.4m입니다. 파르테논 건물의 넓이가, 가로 넓이가 30.9m예요. 31m쯤 되는 거죠. 길이는 70m쯤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기둥 높이에다가 또 얹었으니까, 지붕 같은 거 얹었으니까 한번 13m쯤으로 추정이 되겠는데, 또 이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산 꼭대기에다가 이런 엄청난 건축물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런 건축술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부나 그 헬라의 문화가 그만큼 탁월했다는 것이죠. 아테네가. 제가 4전년 성지순례 갔을 때 또 감사한 것은요, 매일마다 일기를 썼거든요. 매일매일. 그 여행 중에서도 꼭 일기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터키, 에베소, 고린도 하여튼 가는 곳마다 다 일기를 썼어요. 그때 당시 설교에 인용할 생각 가지고 일기를 쓴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마다 갔을 때 감동이 크고 제 가슴이 막 벅찰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록한 것인데, 일기 기록한 거 너무 잘했죠. 예. 가는 곳마다 일기 기록을 너무 잘했어요. 아테네 갔을 때도 기록한 일기가 있더라고요. 아테네 갔을 때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새벽에 아테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께서 복음 전하신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도 정교회가 국교여서 영적인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시내 곳곳에 개신교 교회도 보였고 한인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거기서 먹었대요. 뭘 먹었겠습니까? 뭘 먹었겠어요? 한식. 그러니까 여기 와서 조금씩만, 거기 여행하면서 조금씩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절제가 안 될 만큼 실컷 먹었습니다. 이제 사흘만 있으면 또 밤낮 먹을 한식인데 한 열흘 안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미 삼위일체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과 땅 속과 하늘의 삼위일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소크라테스의 그 사상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수월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또 예언하기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의 모든 신을 다스릴 한 신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께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를 갔을 때 일기를 적은 것이 이 정도였어요. 제가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받은 감동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리스가 천년 로마 제국도 만국 공용어로 이태리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그리스 헬라 문화가 탁월했다는 것이죠. 또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만큼 부와 건축 양식이 지혜와 지식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테네를 방문을 했을 때요, 일기라고 고작 쓴 것이 소크라테스 이야기 잠깐. 열흘 만에 한식 먹었고 행복하다. 이게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른 지역 성지순례 했을 때요, 이스라엘의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어떤 영적 감동들, 로마의 카타콤 이야기 자주 드렸죠. 또 지난주에 바울이 순교당한 감옥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또 말씀 전해드렸었죠. 심지어는 파리에 갔을 때도 노틀담 성당 같은 곳에서요,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그 영적인 어떤 감동들에 행복했었고,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이런 감흥이 전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테네가
천년 로마에도 꺾이지 않을 만큼 예술과 철학과 문학과 종교와 어떤 지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날 가장 큰 감동받은 것은 밥 한 끼 먹은 거, 저녁으로 한식 먹은 거, 이게 가장 큰 감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도 저는 양반이에요. 그래도 양반이라고요. 바울께서 아테네에 들어가서 느낀 바울의 첫 감동, 바울의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격분하여. 바울이 느낀 감정은요, 격분이에요, 격분.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계속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바울께서 지금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것이 바울이 선교 여행지를 내가 어디로 선교 갈 것이다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아덴까지 온 것이 아니다. 말씀 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네.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나는 간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간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께 매어서.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좀 있으면 이제 로마로 갈 거예요. 그 다음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체포당할 겁니다. 로마로 압송당해서 로마에서 순교당할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전도했던 모든 사역들, 세운 교회들, 그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다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다 부탁한다. 주님과 말씀께 다 부탁을 하고 자기가 이제껏 했던 사역을 다 이제 뭡니까? 정리하고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까지 바울의 삶의 고백 아니겠어요? 바울의 지금까지의 삶과 선교 여정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 지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 지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는데 바울께서 아테네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느낀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격분하여.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요. 파르테논 신전부터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이고, 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그리스 신화라고 해가지고 뭐 제우스, 헤라, 뭐 아폴로, 포세이돈, 뭐 그래서 아테네가 지금 우상의 직절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그걸 보고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고, 하나님 보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에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믿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대해주신다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새겨요.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 정도로 십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집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 첫 계명이 20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첫 계명이에요. 그 다음 4절과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너를 위해서를 계속 제가 삽입을 한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이니까 너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어떤 형상, 어떤 우상의 형상이든지 말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우상이란 어떤 물건에 거기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요. 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을 경배하는 것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시는 분을 섬겨야지. 그 엉뚱한 것을 가서 경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5절 중간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어떤 분이 질투의 감정을 느끼세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어떤 엉뚱한 것에 치우치면요,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난 대놓고 하나님이 싫습니다, 뭐 그런 감정을 품거나 하나님 미워한다는 표현을 직접 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뭐 싫다고 표현합니까? 그런데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 자체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되는 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돈, 자기 실력,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이런 것을 믿는 것, 이런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제 1순위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이 첫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3대까지 저주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3대 1000, 1000대 3.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격분하실 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와 대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좋아해요. 말이 됩니까? 믿음은 그 믿음 아니면 가짜 믿음입니다. 자,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아테네의 우상이 득실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격분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격분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1000대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믿으십시오. 믿으시라고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은, 자, 바울의 어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언제 화를 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고. 사도행전 15장 36절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수리아의 안디옥교로부터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가 1차 전도를 잘 마치고 무사히 안디옥으로 또 귀환했어요.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기를 1차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돌보자, 소위 말하면 신방을 하자 그랬어요. 그때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도 함께 출발했는데, 마가는 그 선교함의 고충과 두려움 때문에 그 선교팀에서 말도 없이 무리를 이탈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오냥 야반도주에 돌아가 버려요. 바울은 저렇게 유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해서 반대하는데,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는데 얼마만큼 심히 다퉈가지고 피차 갈라섰다. 그 다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연합되지 않습니다. 같이 동역하지 않아요. 동역하지 않는데 하여튼 피차 갈랐을 만큼 심각하게 싸운 거예요. 자, 이 일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심하게 싸운 문제이고,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감동은 그만큼 마가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것, 충성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마가가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나중에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나중 문제이고,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지금 현재 지금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뭡니까? 지금 마가의 그런 믿음의 상태, 마가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선교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거나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 어떤 그런 것만, 자의적인 어떤 것만 강해가지고 그냥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참 믿음 냅시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계속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참 믿음 되길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 되자고요. 하다 말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잘 가는 신실한 믿음 되자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바울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고 책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질서로 따지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베드로는 바울의 한참 선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질서를,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바울이 선배인 베드로를 심하게 이 책망했다고 그래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은 이방인들 중심 교회이죠. 이방인들이 주로 신자인 교회.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습니다. 그 안디옥 신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예배드리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요, 이방인들과 한 지붕에 있거나 이방인들과 겸상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그 베드로가 안디옥 신자들과 교제하는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 야고보로부터 심부름 온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안디옥으로 오니까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슬쩍 자리를 떠서 나갔거든요. 슬쩍 나가버려요. 바울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13절이요. 남은 유대인들도, 나머지 그 신자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처럼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유혹돼서 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다 같이 슬그머니 나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책망했습니까?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바울께서 화를 냈다는 기록들, 이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면서 격분을 합니다. 마가가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해서 더 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위선된 모습을 보면서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합니다. 후배인 바울이 선배인 베드로까지 책망할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성품이 뭐라는 겁니까? 위선. 자, 물론 베드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죠. 베드로 항상 그런 분 아닙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실수에 빠진 거죠.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이 이중적인 겁니다. 기만하는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위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꾸 기만적이고 위선적이 되고 포장하고 그럴까요? 아까 우상의 본질이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탐욕스러운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포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거짓된 것을 자꾸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은 1장 47절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나다나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 종종 인용해 드리죠. 성경이 12제자들 사도들의 성품을 직접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이라고. 다른 사도들의 성품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이 성품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다른 사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그 성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성품을 보시고 제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선별 기준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진 이 성품 보고 제자들을 다 뽑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나다나엘처럼 어떠한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되고 진실한 성품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 싫어한다. 이중적인 사람 싫어한다. 저 외식적인 사람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최후 계명.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설교예요. 최후 계명, 가장 큰 계명, 세 계명.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어떤 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십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대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면. 친구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께 친구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각, 주님 안에 어떤 있는 계획들, 마음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축복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자, 그럼 친구처럼 대해주신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서로를 거짓으로 대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사랑한다면서 거짓으로 서로를 대하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으로 대하면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으로 서로를 대하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거짓이에요. 이건 악을 향하는 길이고,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이것이 뭡니까? 곧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거짓 없는 사랑 동의어예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다 이런 말 자주 듣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과 거짓 없는 사랑이 동의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거짓을 섞지 않아요. 사랑에 거짓을 섞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신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께서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데,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뜨겁게 그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람, 위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면서 감격할 수 있죠. 찬양하면서 예배 감동에 빠져들죠.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들을 받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귀신 쫓겨나갑니다. 병이 치유받습니다. 우리 이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종에게도, 주인은 종에게도 이 은혜 베풀 수 있어요. 아멘. 주인은 종에게도 아프면 고쳐줄 수 있고, 부족한 거 있으면 응답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왕은 신하에게도 이런 은혜를, 선대함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아멘이죠? 주인은 종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필요한 거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과 주님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신 것은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가까이 대해주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또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 아닌데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주시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를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모든 구원과 치유와 회복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주시면 친구한테 뭘 못 해주겠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비밀, 모든 비밀까지 다 얘기해 주는데 뭘 안 주겠어요, 친구에게. 그런데 내가 어떤 모든 구원과 치유와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그걸 누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주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친구처럼 대해준다는 것과 은혜를 받는다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과 어떤 영성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어제 유튜브를 잠깐 검색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친구처럼 말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 친구죠. 어떻게 듣나라는 제목이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매우 간단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되게 그 음성 듣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음성 듣는 것이 어려운 거지,
음성 듣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에요. 매우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듣는 거죠. 아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듣는 거예요. 한때 유행처럼 퍼진 그 신앙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였어요. 뭐 요즘도 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유행처럼 퍼진 것이 뭐 하나님 음성 듣기 침묵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 침묵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망하게 만든 것 가운데 하나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침묵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고 이러고 있는다는 거. 그게 한때 유행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한국에 소멸돼 버린 거예요. 기도의 1차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돌파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뚫어내는 기도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의 기도의 초대교회 기도는 거의 98% 이상은 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다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침묵 기도라는 거,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기도로 이게 기도를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마귀가 성공한 거 이거든요. 그 한때 유행처럼 이 번진 것이 하나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겁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기도로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들 시도하고 노력했잖아요. 물론 우리가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아주 겸손한 태도이죠. 들으려고 하는 태도. 어떤 사람이 왜 망하냐면 안 들어서 망하거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안 듣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도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듣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들으려고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듣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2년 전쯤인가요?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제 폰에 모르는 핸폰이 떴어요. 번호가 떴어요. 일단의 청년들이 한 10명쯤 좀 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며칠 묵으면 안 되느냐. 1월달에 2월달 그날 몹시 추웠거든요. 안 되느냐 요청이었어요. 내용 들어보니까 그 선교단체 있죠. 돌아다니는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선교단체. 그 거지 전도하는 것 같이 하여튼. 그 전도에 응원 청년들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강릉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10몇 번째 요청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두 번 요청한 것도 아니고 10몇 번째 지금 전화를 해갖고 다 퇴짜를 맞은 거예요. 안 된다 퇴짜 맞고 우리 교회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좀 묵으면 안 되겠냐고. 이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요. 그래서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며 다음 지역은 일본으로 간다든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묵을 것인가를 이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지역은 우리가 어디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서 지역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이란 이 지역으로 왔고 이 지역에 와서 또 어떤 교회로 갈 거냐. 그것도 또 자기들끼리 기도했고 음성 듣고 그 교회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서 10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거죠. 요청을 한 거 찾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셔서 왔는데 그 추운 날에 그 음성을 들었다고 여겨지는 교회에 가서 부탁을 했고 계속 거절을 당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 10몇 번째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다니다 배고프고 춥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춘천에 있는 그 같은 선교기관 춘천 지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춘천 지부 우리 교회 몇 번 왔었거든요. 춘천 지부에 전화를 해서 강릉에 좀 어느 교회를 좀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몸도 춥고 그런 것 같은데 심령이 더 추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전부 다. 10몇 번을 그 퇴짜를 맞았는데 자기는 음성 듣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건데 10몇 번을 퇴짜를 맞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들마다 지금 전화를 한 건데 전화 한 곳마다 거절당하니까 자기들이 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음성이 도대체 뭔가 지금 이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며칠 머물게 되었고 마침 그 주간 수요예배 설교가 뭐 그들 향해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날 그 설교 주제가 순서에서 설교한 것이 그와 비슷한 주제였어요. 이들이 다 알아듣고 깨닫더라고요. 당신들이 퇴짜 맞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다 깨닫고 아주 좋아진 상태로 일본으로 갔어요. 다음 전도지로. 그 좋아진 상태가 뭡니까? 겸손. 겸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복잡한 일 아니라고요. 뭐 음성 듣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배워? 그건 방법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죠. 제가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제가 말하니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런 방법이다. 그래 이 방법에 입각해 그렇게 하자. 음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면 듣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 받는 원리와 똑같다고요. 은혜 받는 원리가 어떨까요? 은혜를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은혜를 받는 거지. 그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듣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듣는 거지. 말씀도 안 했는데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뭐 필요해요? 말씀해 주시면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아니죠. 아멘.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방법이 이거야. 뭐 신자들한테 막 모세 시대 회중들한테 가르치고 그랬습니까? 모세만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고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들었어요. 다윗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말라기까지 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의 아브라함은 말한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한테 자기 회중들한테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듣는 거예요. 아멘이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나서 들었다고 뻥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 주시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종과 친구는 달라요. 종도 친구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밀은 말씀은 음성은 친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친구에게만.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아까 그 말씀에서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제자들의 성품이 어땠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 주신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간사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중적이고 윗선대고 거짓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상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윗선대지 않는 것, 포장하지 않는 것, 남을 기만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저 사람 속은 참 모르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어린애 같은 심령 좋아하십니다. 사람한테 어린애같이 다면 밤낮 속임당하고 그렇겠지만 결국 주님은 그런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어린애 같은. 어린애들이 감춥니까? 어린애들이 잘 포장합니까? 주님께서 거짓되고 간사하고 위선된 거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신다고요. 그리고 순진하리만큼 참된 것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원리입니다. 이것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깨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위증적이고 위선되고 속이고 이런 것 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위선되고 기만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8절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성으로 이제 가시는 성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오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어요.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잎만 무성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선생님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의 관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예수님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주님께 저주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배고파가지고 예수님이 나무한테 화풀이 한 겁니까? 나무가 뭔 인격이 있다고 예수님이 화풀이를 해요? 예수님 그 정도 인격도 안 되는 분입니까? 나무가 뭔 잘못한 거 있다고 열매 맺히지 못할 수도 있지. 나무는 양보를 못 받고 그러면 안 맺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한테 무슨 인격이 있다고 예수님 나무를 지금 저주하시냔 말이에요. 왜? 자, 이 사건 전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다른 장사를 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교 행위를 이용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종교 행위. 먼저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러 주는 사람들. 우리들 환전하잖아요. 외국에 가면 환전하고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이 환전을 해주는 그 환전을 해서 돈 버는 자들이 왜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주로 세겔이에요. 우리는 원이잖아. 원, 달러. 그러시듯이 이스라엘은 세겔이면 세겔. 성경에 데나리온도 나오고 고드란트도 나오고 드라크마도 나오고 아사리온도 나오는데 이런 화폐 단위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다 로마나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드라크마, 아사리온, 고드란트, 데나리온 이런 것들은 다 로마와 헬라의 화폐 단위고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뭐라고요? 세겔이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세겔도 쓰고 데나리온도 쓰고 드라크마도 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한 성전세, 하나님과 직통되는 일이니까 이 성전세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돼요. 그죠?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세겔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의식을 치르는데 성전세는 내야 하고 성전세 내야겠고 따라서 세겔로 환전을 했잖아요. 이때 환정사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취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를 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빈손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대부분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염소나 양물로. 근데 너무 가난해서 양새끼 한 마리도 드릴 수 없는 자들 있잖아요.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없으면 그거로라도 좀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5장 7절을 보면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해, 힘이 없어, 너무 없어, 돈이 없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린 양 하나도 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양새끼 한 마리도 준비하지 못할 때 그때 산비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이 어떻게 이 가난한 자들까지 이용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다 상을 그냥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다 쫓아내버려요. 오늘 본문대로 격분하신 것이죠. 격분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무를 저주하기 전에.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또 주님께서 이거 왜 격분하신 겁니까? 성전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순수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목적으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않아요. 나를 위하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이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일로 자기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격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과 오늘 바울이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는 것과 지금 일치를 하죠. 결국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이익이에요.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나예요, 나. 내가 죄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자기 이익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격분하신 우상이 뭐예요? 나예요.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나타난 우상들, 가장 큰 우상들 몇 가지를 보면요,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우상들이요. 다 우상들. 자, 이스라엘 구약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넘어갔던 가장 큰 우상이 어떤 이름이 뭐예요? 바알. 이들이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바알이라고 섬기지 않고 유대인들은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바알 하나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40일 금식기다 올라갔고. 그래서 이들이 모세 안 오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그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뭐라고 그랬어?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지 않아요. 자, 우상은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나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아멘. 우상이 뭐야? 나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데,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시켜갖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시켜갖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다 내가 아쉽고 내 인생 팍팍해서 다 교회 나왔어요. 내가 힘들게 살기 힘드니까 교회라도 나가보자 하고 우리도 다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말씀을 들을 만큼 듣고 있잖아요. 이제 신앙 경륜이 지금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왜 있어야 돼? 나를 위하고, 나 편하고, 나 좋고,
나 잘 되기만 바라고,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신앙을 이용해서요, 신앙을 이용해서 뭐예요? 지금 우린 뭐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몇 주 전부터 계속 설교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자기 깨야 된다고. 자기 깨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다고요? 격분하신다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뭐예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죠. 믿음이 가짜 믿음이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나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 왜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 잘 되고, 나 편하고, 나 좋아지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종교 생활은 매우 열심히 합니다. 왜 이렇다고요? 가짜 믿음이니까. 좀 더 좋게 말하자면 병든 믿음이니까. 가짜 믿음이고 병든 믿음인데 종교적인 익숙함,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종교적으로 익숙해지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이 능수능란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믿음 좋은 것처럼 또 가장을 해요. 믿음 좋게 여겨줘야지 또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우상이라는 거, 다 우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이요. 이제 그 나무 저주하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 주님 들어오시자마자, 예루살렘 들어오시자마자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마태복음 21장 1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맹인들, 중풍병 걸린 자들, 전원자들, 그런 병자들을 또 그런 중에도 많이 고쳐주세요. 이 모습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봐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 모습을 또 봤단 말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자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투심, 그거 자기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평생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섬겼으니까. 저 젊은 저런 사람이 받을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또 다 넘어가요. 강한 시기질투심에 지금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질투심에 잡힌 본질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강한 시기질투에 사로잡힌 게 믿음 없단 말입니다. 믿음 없음과 시기질투 사람이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 믿음 없는 자들이 계속 바울을 괴롭힌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기심과 경쟁심, 시기질투심에 붙들려가지고, 그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나무한테 화풀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뭔가 상징적인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종교적으로 세련되고 알 거 다 알고 뭐 척하면 척이에요. 능수능란하고 잎만 무성합니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명예 권력 취하는 자들,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새겨 듣고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전에서 환전하거나 비둘기 파는 자들은 원래 나쁜 놈이다 저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거 싫어했으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이니까 저 본래 저거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인 줄 알겠는데, 성탄절날 전해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면서 좋은 놈같이 보이는 거. 이 종교 지도자들. 나쁜 놈들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나쁜 짓 하는 자들. 이게 주님께 더 저주당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거 거짓된 자들이니까. 거짓이요. 간사한 자들이니까.
결국 이나 저나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믿음 없는데 이게 뭐예요? 자신들의 능수능란한 종교 행위로 자기 믿음 좋은 것을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의 가짜 믿음, 위선과 거짓됨, 기만함을 향해서 주님은 격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좀 말씀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무화과 나무 말랐습니까? 무슨 뜻이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결국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참 믿음. 포장 미선 키만 다 벗겨버리고 참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데 주님이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산을 옮긴대요. 대신 참 믿음이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어도 참 믿음이면 비록 그렇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거짓 없고 간사함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짜 믿음이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덧듯하는 거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 우리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거짓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 거짓 믿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격분하신다고요. 저주하신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이면 비록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요.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일지라도 이게 진짜면 믿음이 진짜면 작을지라도 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된다고요.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내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겨자씨만 할 만큼 작을지라도 내 주님이 받아주시면 이것이 참 믿음이니까 참 믿음이니까 내 주님이 받아주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면 뻥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그 다음에 22절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드려요? 내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이면 진짜 믿음이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의뢰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격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격분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가죽옷까지 입혀주시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 향해서 격분하세요. 처음 하나님의 격분을 표현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격분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해서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세요. 사람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
근데 이제 한탄이 돼버려요. 한탄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려요. 그 결정을 하셨어요. 그 바로 전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더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하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이기 때문에 악할 것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기준이 자기예요.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자기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근데 누구를 취했다고? 사람의 딸들을.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 평생 교회 다녔을지라도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익숙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 곧 육신만 있어서 사는 사람들, 뇌의 지능으로 이성으로 감정으로만 사는 사람들, 뇌로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 그럼 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이젠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는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구원받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사람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영성이라는 것이 다 소멸돼 버리고 다시 처음 상태, 육신만 남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번 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번 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2단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3단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 단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째 단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세 번째 단계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은 첫 상태, 첫 단계는 어떤 상태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처음에 사람의 상태는 어땠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상태만 있단 말이에요. 육체만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 육체만 있는 상태가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딸들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사람의 딸들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창세기 5장에서 이 아담의 계보를 이은 족보가 나오죠.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노아 등과 같이 그 가족들, 그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만 섬기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에덴까지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기 두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에덴의 울타리를 이들이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그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요. 영성이 점점 소멸되어져요. 생기가 들어왔는데 생기가 점점 소멸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격분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도 잘하지 않고 천천히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하고 나만 편하고 나 좋고 나 잘되기만 바라고,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 형수로부터 십계명의 제1계명 우상숭배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격분하신 거, 바울이 아테네에서 격분하고 있는 것, 맥락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요. 아멘. 하나님이 처음 격노하신 거,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그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격노하시고 격분하시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게 지금 맥락이 다 같잖아요. 뭐예요? 거짓 믿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상숭배. 그것도 종교적으로 아주 치장을 잘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안 들키는 거. 종교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치장을 했는데 하나님만 그거 아시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거짓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 격노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 믿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택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창조된 그에게 생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님 함께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에덴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도록, 하나님만 초점 맞추고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았는데 계속 자기라는 우상을 섬겨요. 계속 대신 신적인 것으로 다 포장해요. 교회적인 것으로 다 포장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점점 더해지고, 그래서 이제 알 것 다 알고 척하는 척이고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능수능란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 속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내 이용거리고 교회도 나만을 위해서 내 이용거리고, 그러면서도 그 종교적인 세련됨으로 자기 속을 다 포장해요. 이런 위선된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격노하시고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껍데기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저주당하는, 주님께서 저주하는 거짓 믿음이란 말입니다. 거짓 믿음. 지난주 화요일 오전 예배 때와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말씀이 감동으로 떠오르면서요, 이 말씀을 설명할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설명한 좋은 예가 생각날 듯 말 듯 하다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아주 명쾌한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기도하면서요. 특히 강릉 바닷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다들 모래놀이 해봤잖아요.
모래놀이 하면 대부분 뭐합니까? 대부분 모래성 쌓는 거, 그리고 모래로 집 짓는 거, 그런 거 하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노랫말에도 뭐가 있으니까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모래로 이렇게 막 해갖고 집 짓는잖아요. 모래집 짓는 거. 바닷가에다가 모래집을 지어요. 바닷가에 모래집을 짓는데 그 모래집을 짓다 보면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봐요. 뭐 그렇게 놀았다면 돌아가 봐요. 모래집을 짓는 거 생각을 해봐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모래집을 짓는다.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집에 물이 자꾸 들어와요. 집에 물이 새면 그게 집입니까? 온전한 집 아니잖아요. 근데 바닷가에다가 모래집을 지으면은 밑에서 물이 금방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이 모래집을 지어놔도 금방 바닥에서 물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그거 올라오면 막 퍼내잖아요. 그건 또 괜찮습니까? 금방 또 물이 올라오죠. 물이 또 금방 스며들어요. 퍼내면 또 스며들고, 퍼내면 스며들고. 근데 그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퍼내자마자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물 퍼내자마자 또 금방 스며 올라와요. 사람의 최초 상태, 1단계 사람의 최초 상태는 어떻다고요? 흙이에요. 육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육만 있는 거. 흙으로 지음받아서 육만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중간에서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에요. 육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으로 임하셔서 생명이 되었던,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이 되었던 아담도 본래 상태가 뭐였어요? 흙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본래 흙이었고 그래서 육체만 있어요. 육신만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육신만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기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생기로 임하셔서 아담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씀, 창세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고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영으로 태어나요? 육으로 태어나요? 태어나서 예수 믿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육으로 태어나요. 다 육으로 태어나서 그 상태로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육으로 흙으로 태어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세상 태어날 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아멘. 다 영은 죽어 있고 육체만 있는 상태. 아멘. 육신만 있는 상태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육신만 있으니까 세상 풍조만 따라요. 사람의 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마귀만 따라요. 마귀만 따라 산다고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나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나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내가 좋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뭐 좋아지는 자기라는 우상만 섬기고 살아요. 그렇게 영혼 없고 육만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자기만 섬기고 사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에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 사신 일이 뭐예요?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힐 것이니, 하늘에 앞으로 하늘에 앉을 것이니가 아니라 앉히시니,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을 앉은 자들이에요. 제가 종종 표현하죠. 우리는 하늘을 타는 자들이라고요. 땅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영이 살아나서 하늘을 타는 자들이라고요. 육신만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생기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육만 있던 자들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하늘을 타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땅의 것만 모르고 밖에 모르고 그러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늘을 타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았던 대로 그대로 살아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생기로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따라 살아야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필연, 이 필연은 육체만 추구하는 자기라는 우상을 깨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것을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또 뭐라고요? 육체라고. 육체. 본질이 육체예요. 육체 덩어리예요. 육신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사기 덩어리예요. 우상 덩어리라고요. 나 자체가 우상이에요. 본질이 나예요. 이게 나예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요. 본질이 육체니까 틈만 나면 본 상태로 회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본 상태로 회개하려고 해요. 주일날 이렇게 온종일 예배드리면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이 활성화되어지잖아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경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깊은 만족을 누리잖아요. 그죠? 심령이 깊은 만족을 얻어요. 근데 이따 저녁쯤 돼요. 내일 아침쯤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모래바닥으로 그 육체와 세상이란 바닷물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는요 평생 이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매일. 우리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성령과 말씀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세상과 육체라는 바닷물을 이제 일주일 동안 스며들었던 그 물을 퍼내요. 근데 예배의 울타리, 안식일의 울타리, 주일의 울타리, 성전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에덴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금방 뭐가 올라와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자기란 우상이 올라와요. 바울도 평생 이 싸움 싸웠어 그랬어요. 평생.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생기가 들어온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원래 있었던 그 법.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평생 바울 싸워요. 이거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선포할 때 해결된 거 아니에요. 평생 이 싸움을 하고 산 거예요. 평생.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팍나 퍼내고 또 퍼내도 또 물이 또 올라와. 퍼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까 그 전도회 그 선교회 소속된 그 청년들 일단은 청년들이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 상태 되라고요. 나는 본래 이렇다는 걸 인정해 먼저. 종교적인 세련됨으로 포장하지 말고 나는 본래 이렇다는 것 인정해요. 인정하라고요. 내 존재, 내 본질, 내 본성 자체는 흙이다. 난 육신만 있다. 난 틈만 나면은 본래 상태로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육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조금만 쉬거나 게을리하면 금방 육으로 돌아가요.
좀 쉬었다가 뭐 하겠다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그건 쇼하는 거예요. 다시 금방 물에 그냥 꽉 젖어갖고 다시 바닷물에 그냥 푹 젖어갖고 온 거예요. 금방 회귀가 안 돼요. 금방 육으로 그냥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육체만 남는 진노의 자식들이 된다고요. 전에 교만했던 사람들이요, 뭐 다 교만하지만 지금도 영적인 긴장 조금만 풀어봐요. 교만이 금방 툭 치고 올라와요. 전에 육의 일을 즐겼던 사람들이요, 이건 뭐 예수 믿고 뭐 금방 데리고 왔습니까? 이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 은혜 받았어. 아니요, 즐겼던 사람은 더 금방 툭 튀고 올라와요.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요, 말씀과 멀어지면 금방 속에서 자아가 치고 올라와요. 뭐 내가 뭐 옛날에 뭐 한 가닥 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근데 구원 받았어요, 난 이렇게 멋져요? 아니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요, 조금만 긴장도 치면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아멘.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더 빨리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 포장한다고요. 아니면 감정에 속아요. 감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무슨 감정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까? 감정에도 안 속는단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 포장을 해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이 합니다. 근데 은혜 받아본 사람은,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거 알아요. 내 속에서 알아요. 바울처럼 알아요. 내 속에서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믿음 좋다고 스스로 속지 말고 선질로 생각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나는 본래 육체니까 결코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본래 육체라고요.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라고요. 믿음 있는 척 미선 떨지 말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진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된다고요. 이게 흙으로 다시 덮이는 것이 두꺼워질까 봐서 두려워하라고요. 이 흙이 다시 원 상태로 들어가서 내 흙 상태가 두꺼워질까 봐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바닷물이 스멀스멀 올라가서 빨리 퍼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차오를까 봐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저와 같이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에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 기름 부심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 저같이 예배 인도하는 것에 축복이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조금만 무뎌 있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방 들통나요. 이게 저의 축복이에요. 금방 들통난다고요. 앞에 제가 예배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오늘 제가 예배를 망치면, 제가 둔감해지고 제가 깨어있지 않았고 제가 망치면 금방 들켜버려요. 망했다 금방 들킨다고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인 제가 예배를 망치면 여러분들 다 망쳐요. 다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들켜요. 오늘 은혜 받지 못했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는 신실하게 왔어.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제 탓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망치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의 축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들켜요. 안 들킨다고요. 예배 잘 드리자고 밤낮 그렇게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이 하고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니까 소리 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자기는 알아요. 이 소리가 지금 내가 소리만 내고 있는 건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소리인지 본인은 알아요. 맛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지금 소리 나는 구리와 같은 허망한 소리인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소리인지 본인은 안다고요. 지금 내가 소리만 내고 있다는 것, 육의 소리만 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들켰거든요. 전 들키기가 축복이라고요. 표현하니까.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표현해 보란 말이에요. 표현해 보면 들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표현해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들켜요. 잘 들켜야지 복인데 들키질 않아요. 그 다들 괜찮은 표정이에요. 전부 다들 괜찮아요. 근데 앞에서 저는 인도하는 저 같은 경우는요, 들켰으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오늘 망치면 죽을 지경이라고요. 마음이 막 성질납니다. 황폐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어디 죽음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막요. 그리고 막 칼을 갑니다. 다음 주에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지. 칼을 갑니다.
오늘 예배를 망치면 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들키지 않았으니까 망쳤는데도 태어날 수 있거든요. 잘 안 되는데도 계속 태어내. 들켜갖고 저같이 황망한 심령이 되고 뭐 화가 나고 막 칼 갈고 그래야 되는데 안 들켰으니까 태어내요.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켜야지만 축복인 거예요. 들켜야지만. 또 예배의 감격에 빠져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설교가 설교답게 들리지 않는 것들, 많은 경우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내 속에서 흙이 두꺼워질수록, 흙이 두꺼워져. 이 흙은 누구의 그 소속이라고요? 마귀의 소속이랍니다. 마귀의 진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성벽이 두꺼워지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편하게 마귀가 지내겠어요. 귀신이 얼마나 편하게 거하겠어요. 마귀의 진이 두꺼워지면은 마귀가 내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얇아져야지 금방 들키고 이게 막 두렵고 막 그래서 팔 도망가는데 이 흙이 두꺼우니까 편하게 있는 겁니다. 왜 설교가 안 들리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흙이 두껍기 때문에. 그럼 마귀한테 패배당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돌파라는 겁니다. 지금 뚫어내고 지금 벗겨내는 겁니다. 또 물을 퍼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퍼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여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싸워 이기란 말입니다. 태어나게 있지 말고. 태어나게 있지 말고. 나 지금 종교생활 한다고 태어나게 있지 말고. 자기 속 알잖아 지금.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많은 경우 예배의 전쟁이요, 말씀의 전쟁이요, 기도의 전쟁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성공해요? 여기서 성공해야지 밖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실패하고 있는데도 태어나게 있지 말고 두터운 이 두꺼워진 흙을 벗겨내기 위해서 몸부림하란 말이에요. 황량함, 답답함, 메마름, 이런 심령들이 바뀌어가지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들고 이 감격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영적 전쟁 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고 회개가 살아있고 내 육신에 스멀스멀 파고 들어오는 바닷물을 계속 퍼내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 가짜가 아니라 가짜 믿음,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배, 이걸 퍼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드는 이 예배 또 흙으로 덮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본성이 흙이니까 그 인정하란 말입니다. 인정하란 말입니다. 덮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또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만나주셔가지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돼갖고 또 퍼내라고요. 두꺼워진 거 벗겨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밤낮 이러고 있는. 퍼냈더니 또 올라오고 벗겨냈더니 또 두꺼워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자기가 환멸스러워질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 양심, 악한 양심이에요. 환멸스럽게 하지 말고 나다라는 걸 인정하라고요. 이제 나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육체니까, 내가 본래 육체니까, 그리고 이 육체의 본성을 이겨야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물이 차오르면 또 퍼내고 흙을 덮었으면 또 벗겨내고 우리는 끝까지 이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본래 물이 계속 차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을 퍼내요.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뚫릴 때까지, 마귀의 진이 허물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요. 말씀이 포기하고 기도가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럼 다 포기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기도 포기하면 다 포기된 거예요.
반대로 말씀 살아있고 기도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포기되지 것이 아니에요. 왜요? 겨자씨 하나를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참 믿음이면 못할 것이 없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밥 먹는 거가 똑같다고 그랬죠. 오늘 어제 밥 실컷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숨 쉬는 것과 똑같아요.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했다고 해갖고 다음에 숨 쉬지 않습니까? 어제 산소를 실컷 들이켰다고 해갖고 오늘 그냥 살 수 있습니까? 말씀, 영혼의 밥이에요. 기도, 호흡이에요.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육으로 복귀되고, 지금 벗겨내지 못하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지금 퍼내지 않으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한번 이게 두꺼워지면요, 무너뜨리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두꺼워지면 나중에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으로 돌아간 상태인지 그것도 지금 인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자연스러운 자기 상태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한번 두꺼워지면 그래서 벗겨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시라고요. 오늘 하시라고요. 언제까지? 끝까지. 매일의 지금, 매 순간의 지금 하시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까 마가의 예를 들었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 중간에 관두는 자들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한가,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바로 육으로 돌아갈 자들이니까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 이 행복, 만족함, 평강, 깨달음, 이거 치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요. 나밖에 모르고 나 좋고 나 편하고 나 즐겁기만 위하는 자기란 우상, 이것에 패배당하지 말라고요. 이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과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주신 것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영으로 인도함 받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심을 간구하는 이 갈망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라고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예배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시라고, 더 기름 부어달라고. 이런 삶, 이런 태도로 우리 삶을 살아내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 점검하셔서 태연하게 있지 말고 뻔뻔하게 있지 말고, 그 주님이 격노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분노하신다니까요. 저주 대상이라니까요. 뻔뻔하게 있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또 인도함 받고 감동받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내 안에 좀이라도 올라온 것들 이 시간 또 벗겨내고 또 퍼내고, 내일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도 또 예배들을 또 퍼내고 또 벗겨내고 평생 이렇게 살아. 그 대신 우린 점점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될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신 자들이 될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가 육만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셔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를 되길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합시다. 기쁨이 무엇인지 아셨죠? 참믿음, 진실함, 우상을 벗겨내는 것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친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믿음 더욱 굳세라.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다시 하나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참 믿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도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다. 하나님 거짓 믿음 벗겨버리겠습니다. 이 거짓됨을 벗기겠습니다. 하나님 간사한 거 벗겼습니다. 참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되고 포장됐고 윗선된 거 다 벗겨내고 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내 안에 차오르는 이 바닷물들을 다 소멸시키고 이 두꺼워진 이 흙들을 다 벗겨내 영적으로 다시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로 다시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겠습니다. 주 3창을 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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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내 말에 들으며 내 길에 주시면 약한 양심을 썩어담으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믿음의 젖도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믿음의 젖도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그래서 날마다 들켜서 감사합니다. 들키는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냥 뻔뻔해지지 않고 하나님 미션되고 포장된 것을 기만들어 버려버리고 내가 참 예수를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이 친구처럼 기도를 대해주시고 친구는 나의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더듬고 진주하시는 것을 나도 주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 마음에 담은 것을 나오고 하나님 주님의 실선이 오는 것을 종도 시선이 넘기고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는 것을 종도 화를 낼 수 있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격분시키는 것 감동 예수님이 격분하시는 것 감동 하나님께서 격분하시는 것 감동 종에게 전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서 격분하고 하나님 이기주의고 이 자기를 우상하고 그가 포장하고 일선하고 기만된 모든 것들 하나님 능상능란한 것들로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것들로 하나님이 능숙한 것들로 다른 것들을 속였던 모든 것들 참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종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소. 하나님 내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가장 값싼 포도나무를 심으셨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이 되었소. 하나님 믿음 없는 열매만 하나님 열매 없는 하나님 껍데기만 묵상하고 입만 묵상한 자들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써이 참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고 성령가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너를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시는 우리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났소. 날마다 이 세상의 때를 벗겨내며 날마다 이 세상의 육의 분의 틀을 벗겨내시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생기의 사람들 끝까지 살아났소.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끝까지 되어 끝까지 저만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또 일어나고 또 나서 연약한 것을 결세웠어. 그들의 저 온전하게 신 예수를 바라보죠. 끝까지 내 주님만 바라보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경노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심판과 저주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여전히 참되고 하나님 여전히 진실을 빼고 간사한 것 지어버리고 미션과 기만과 포장들이 다 지어버리고 진실한 내 주님 성격한 용사를 깔아주시고 청결한 심령 창조해 주셔서 성심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참되라. 이 믿음 더 참되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노라. 이 믿음 더욱 참되라. 믿음 더
여전히 있었던 대로 자기라는 우상을 섬겼던 이 모습 그대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께서 이 모습을, 이 포장되고 위선되고 기만하는 모습도 얼마나 싫어하시고 경노하실 만큼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소. 주님만 참되게 섬기는 참믿음들로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참믿음은 된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졌어. 너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주께서 일하시는 교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심령, 주께서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 신자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로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다윗의 꿈이 임할지어다. 다니엘의 꿈이 임할지어다. 요셉처럼 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자라고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위해 우리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답답함들 다 올려드렸사온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함 받을지어다. 돌파되어질지어다. 막힌 담이 무너질지어다. 기업이 살아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주는 고통이 모두들 소멸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소성되어질지어다. 감격이 살아날지어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의지할 따르고는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교회 그렇게 세워주시고 종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할 때로는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 통하심이 끝까지 계속 가기를 원하는, 포기하지 않고 또 퍼내고 또 벗겨내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자기를 깨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